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보면 세상이 참 악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 표현대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임두겁을 쓴 괴물인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각종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어떤 인간성의 어떤 말살, 이런 걸 많이 느끼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걷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대요. 메고 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까, 그죠? 걷지를 못하니까 그 성전의 사람들이 그를 메고, 들 것을 들고 왔든지, 하여튼 업고 왔든지 이렇게 메고 왔대요. 아마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들고 오기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를 메고 왔대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떠올려질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이제 데려다 줘서 거기서 좀 구걸이라도 해서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닌 거를 보게 됩니다. 보세요. 미문이라고 하는 것, 미문이라는 거는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구걸하기 위해서 두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두는 자라라는 표현을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걸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불러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성전문에다가 두는 자라. 누가요? 이 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 메고 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걸을 하게 만들어서,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성전에 오는 곳이니까, 요즘식으로 따지면 대형교회 앞에 주일날 막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제 친구가 거기 어디입니까? 명성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명성교회가 이게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하나로 인해서 그 주변, 명일동, 이쪽 상권이 완전히 좌지우지돼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크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은 명성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거기서 굉장히 오래 한 20여 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동네를 다닐 때 굉장히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그 동네를 걸어 다니다 보면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물며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둬서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보이게 해서 구걸을 많이 그죠? 구걸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메고 와서 거기다가 두는 자라. 거기다 둔대요. 이 메고 오는 사람들이. 왜 그 수고를 해요? 불쌍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옛날에 그 앵벌이라고 하죠. 껌 팔게 만들고 그 아이들을 갖다가 그래서 오면은 막 두들겨 패고 그 껌 팔아온 돈 다 뺏어가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앵벌이를 시키는 사람의 역사가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야,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를 성전에까지 데려다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용해 먹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도 별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데 왜 관심이 많으냐면 저걸 어떻게 좀 이용해가지고 좀 돈을 좀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쌍히 생겼으니까 좀 더 이렇게 막 검댕도 칠하고 옷도 막 떨어진 거 입히고 요즘에도 그런 거 보죠. 그 지하철역 앞에 보면 이렇게 고무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국어를 시키잖아요. 그러다 국어 시간이 끝나면 이게 고무를 풀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접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리를 접고 있다가 이제 끝날 때 되면은 이제 그 고무 풀러가지고 다리를 펴요. 멀쩡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랬던 것처럼 2000년 전이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데 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뺏어 먹으려고 갈취하려고. 이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너가 우리에게 돈벌을 해주니까 잘 대접을 해줄게. 너는 잘 먹어야 돼. 고깃굴 대접해주고 수고했어. 뭐 토닥토닥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면서 수고했어. 오늘 우리가 너 덕분에 먹고 산다. 고마워.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주면 고맙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때리고 오늘 이거밖에 못 벌었어 하면서 막 발로 밟고 먹을 거 주면 얼굴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오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안 주고 굶주리게 만들고 그래서 더 불쌍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을 갈취해서 그거 가지고 자기네끼리 꼭 이런 돈을 또 귀중한 곳에 안 써요. 이 사람들이. 뭐 자기네 유흥하는 데 탕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겁니다. 지금. 관심을 갖고는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먹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목했어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 누군가, 이름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주목했대요. 뭐예요? 그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관심을 가졌죠? 그를 통해서 뭔가를 벌어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운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발휘해서 안진뱅이를 걷게 했다? 물론 저는 그것이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관심 자체라고요. 관심. 성령의 능력을 행하기 이전에 그를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왜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시스템을 알았겠죠. 우리도 알잖아요.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뭔가를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을 착취하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를 바라봤는데 왜 바라봤냐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물론 대단한 건데 더 정말 저는 감격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저걸 좀 어떻게 잘 좀 하면은 이걸로 좀 돈을 만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불쌍해서 막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이 없어. 돈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돈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 관심,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 능력을 어디다 쓰겠어요? 오늘 이 일어나는 기적은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날마다 아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 그죠? 오늘 보니까 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시간마다 아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아마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의 그 문의 밑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많이 봤겠죠. 마음에 품고 있다가 아마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미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아름다운 문 앞에다가 내려놓는데 저는 참 이게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름다운 문에다가 내려놨는데 그 떠내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추악하기가 그지없죠. 이게 묘하게 대비되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이렇게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어떤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친구가 됐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만난 뭐 직장 동료가 됐든 또는 뭐 사회적으로 그냥 좀 아는 사이가 됐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예요? 뭔가 떨어지는 게 있나? 뭐 돈이 되겠나? 아니면 이 사람을 잘 얘가 보니까 좀 어수룩해, 내가 보니까. 마음은 착한데 순수해. 그러니까 잘 이용해 먹으면, 그죠? 하기 싫은 거는 다 떠넘기고, 또, 뭐, 내가 뭐 잘못해서 뭐 실수한 거나 이런 거는 좀 이 사람한테 좀, 넘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내가 잘 내 거였냐 이렇게 해도 이 사람 뭐 괜찮겠어. 뭐 소위 말하는 좀 너무 착하기만 한 사람, 순하기만 한 사람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이 사람에게서 뭔가를 뜯어먹으려고 마치 이 안진뱅이를 메고 왔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내가 갖고 나간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는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자와 후자 둘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난해하죠.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우리 자신부터 돌아와 보자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사심이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의 아픔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를 주목해보고 저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시선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랑 좀 친해지면 나에게 떨어질 게 좀 있겠는데? 가진 게 많아. 뭐 인기가 많든지 뭐가 있어. 또 이 사람이랑 좀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내 친구야. 근데 이렇게 자랑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을 대할 때 각 영혼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눈물에 공감을 하고 이 사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교회를 운영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 이건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도합시다 하는데 그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좀 많이 끌어와야 교회 재정도 튼튼해지고 11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성장의 목적은 없어요. 성장의 목적은 없고 일단 성장해야 되니까 사람들 여기저기서 다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마치 그 안진뱅이를 떠매고 와가지고 구걸시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목회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다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황금률이라는 어떻게 보면 법도를 우리 가르쳐 주셨죠.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너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떨어질 것이 있기를 바라서 관심을 갖는 그런 자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정말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랐어요. 너무 난해한 질문을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데서 그치면 안 되겠죠. 바꿔서 황금률이라는 게 뭐예요? 너가 받고 싶은 그대로 너가 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들을 둘러엎고 와가지고 그를 통해서 뭔가 떨어질 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선한 이웃이 되려면 너가 어떤 사람에 대한 선한 이웃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바꾸면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흘린 눈물. 주님이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죠? 내가 당할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이 겪게 될 환난과 그 다시 없을 그 엄청난 재난과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어미들을 보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을 둘러매고 온 사람들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능력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능력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무관심이 물론 좋지 않지만 무관심은 좋지 않지만 이런 잘못된 방식의 관심은 더욱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상처받고 왜 눈물 흘리죠? 내가 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런 나 자신에 대한 관심과 내 아픔에 공감해지고 나와 함께 눈물 흘려줄 그런 친구, 그런 누군가를 기대하는 것인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은 그런 관심으로 내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 둘러매고 온 사람들처럼 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상처받고 슬퍼지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오랫동안 살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친구는 별로 필요가 없더라. 쓸데없는 관계들을 정리하는 게 그게 지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공감을 합니다. 진짜 맞는 얘기라고. 저는 근데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 처음에 순수했거든요. 나도 누군가를 대할 때 사심없이 대했고, 그래서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기를 바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인간 관계가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 정리하고.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만 우리 자신은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를 손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세예요. 세상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내 자녀에게 부모로서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되냐면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절대 도와주지 말아라고 가르쳐야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은행 통장 만들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통장 하나를 만드는 게 옛날에는 그냥 가서 그냥 통장에 뭐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하면 그냥 통장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왜요? 보이시피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절대 누구를 도와주지 말라고 가르쳐줘야 되죠. 누군가가 너에게 접근하면 절대 그 사람을 믿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고 사람 함부로 믿지 마라 가르쳐야 되는 세상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세상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세상이 점점 더 이런 안진뱅이를 걸터 메고 오는 이 사람들처럼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 군데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귀신이 들리면요. 신기가 있으면 굉장히 잘 때려 맞춰요. 막 저도 막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은 가끔씩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막 예언하는 거 보면 막 소름 돋을 때가 있다니까. 진짜 영험해요. 그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갖다가 점치게 해가지고 돈벌이를 아주 많이 했나 봐. 사람들 똑같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귀신 들리면 얼마나 그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불안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뭔가 알 수 없는 질병, 신병이라고 하죠. 신병에 걸려서 신음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귀신. 악한 영이죠.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평안하게 내버려 두겠어요? 얼마나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정말 사는 게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그 힘듦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 여자가 점치는 행위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준다는 그 사실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 여인의 아픔과 괴로움에 공감을 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너 그 여자를 괴롭하게 하는 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돼요.
아픔을 보고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눈물 같이 흘려줄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의 문제가 뭔지를 보고 그것을 해결해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같이 울래요. 그걸 못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같이 우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죠. 기뻐하는 사람을 보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같이 기뻐해라. 그거 못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거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 그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은 더 심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우리와 다른 사회잖아요. 언어, 문화 이게 다 다르죠. 그래서 이민을 가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미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듣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필수적으로 가요. 하나님 만나려고? 아니요. 미국이라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이게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바울,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아픔에 관심. 우리가 하는 찬양 있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관심은 나의 슬픔과 눈물.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뭐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를. 써먹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써먹을 데가 있는 거를 바라보는 게 그게 악한 거라고요. 뭐 써먹을 데 있어야 꼭 그 사람을 관심 갖는다? 이거는 저는 그래서 자본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본주의는 옳지 않아요. 사람을 도구로 보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이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은 이해를 못해요. 왜죠?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물들어 있다는 세계적인 어떤 세상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볼 때마다 10대 아이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생리대를 못 사가지고 신발 깔창으로 하고 그런 기사만 보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 돈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고 애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는 거야. 이게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는 뭐 엄마가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그 엄마를 아이가 막 수발 들고 막 하는 거 보면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고 병자들의 친구고 죄인들의 친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오늘 보시면 성전 우리 안에 참 몹쓸 질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그죠? 하는 거를 너무 귀한 건데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성전의
그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감히 누구도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 있는 겁니다.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존재를 감히 쳐다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찢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을 하지 않아요. 왜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에 보면 성막에 보면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한 번 들어가는데 뭘 달고 들어가냐면 이게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 씻음을 온전히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혹시라도 그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성소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안 나오면 방울을 흔들어 봅니다. 밖에서. 근데 안에서 아직 내가 있으면 같이 흔들어줘요.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거구나. 좀 더 기다려야지. 근데 흔들었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메고 있던 줄을 질질 끌어내가지고 그를 끌어내. 그 사람 데리고 나오려고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은밀하고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내가 딱 들어갔다. 이거는 엄청난 특권 아니겠습니까?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선생님, 저요 아무 때나 청와대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자랑 안 하고 다니겠어요? 아무 때나 내가 청와대를 가가지고 대통령이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 사적인 농담도 할 수 있고 맨날 같이 대통령님 오늘 뭐 칼국수 한번 같이 드시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자랑을 안 하겠어요? 자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오늘 누구나에게 허락되어 있으니까 그게 귀한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뭐 좀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다 뭐 이런 표현 하는데 뭐 야훼든 여호와든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실제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왜냐하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부를 수가 감이 없어서 모음만 모아놓은 거예요. 모음만. 그 이름 중에서. 그게 야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약한 상태가 아니라 실제 풀네임은 부르지를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어요. 누구도 이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성경책 읽을 때는요.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뭐 여호와 또는 주, 아도나이 뭐 이런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거를 읽지 못합니다. 뭐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텀을 두고 그냥 묵음 처리하는 거예요. 왜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정신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차마 그걸 발음하지 못하고
여호와라는 그 단어 자체도 사실은 축약한 거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풀네임을 부를 수 없어서. 근데 그 축약형도 감히 부르지를 못해가지고 읽을 때 쉬었다가 읽지 못하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예수를 못해요? 우리 다 읽죠? 여호와 하나님 다 읽죠? 너무 쉬우니까. 그냥 읽으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 날이 오기를 수많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엄청난 그 선지자들, 대단한 족장들, 이 날이 오기만을 꿈꾸고 기다렸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은 보게 됐다. 너희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너희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언제든지 뛰어들어갈 수 있고 휘장이 찢어져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권리를 너희들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누릴 수 없었고 아브라함도 누릴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구약시대에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살았지만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걸 너희들은 다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도대체.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친밀하게 지성소에 그냥 서슴없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쉬워지니까 사람들이 귀한 줄을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거 너무 쉬워지니까 어때요? 기도를 안 하네. 할 일도 많고 바쁘고 하나님 좀 귀찮게 좀 하지 마. 나 바빠 죽겠어. 내가 좀 이따가 기도할 테니까 조금 어디 들어가 계세요. 막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그렇게 악하게 사용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 감격을 회복합시다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못하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하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더라도 당연히 여기고 너무 쉽게 여기고 무뎌져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